현대 마귀의 유혹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을 보지 말라, Don't look up.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옛날 아름다운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그 당시 시대에 악한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여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가,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썼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제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현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로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영화를 잠깐 한 편 보겠습니다. 천체를 관측하던 천문학과 대학원생 게이트는 거대한 혜성을 발견합니다. 천문학 교수 민디는 그 혜성이 지구와 충돌한 궤도로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곧바로 나사 측에 알리자 두 사람은 백악관으로 호출을 당하고 그곳에서 나사 직원 테디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올리는 다음 재선 준비로 분주해서 혜성 충돌을 대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세 사람은 언론을 통해 긴급 상황을 세상에 알리기로 합니다. 민디와 케이티는 데일리 립이라는 인기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지구를 멸망시킬 거대한 혜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도 진행자들은 단지 지구를 떠돌고 있는, 지금 이 지상에서 떠돌고 있는 지구 종말론 중 하나로 여기면서 흥미 위주의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이에 참지 못한 케이트가 폭발하고 결국 방송사고로 끝이 나버립니다. 방송은 혜성보다는 유명 아이돌 가수의 스캔들이 더 큰 화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디와 케이티, 나사 직원 테티는 어쩐 일인지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게 됩니다. 재선을 준비하던 대통령 올린이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자 혜성 충돌을 이용해서 상황을 역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데려온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정부가 나선다는 소식에 세 사람은 안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혜성이 다가온다는 대국민 발표가 방송되고 얼마 후 혜성의 궤도를 바꿀 우주선이 발사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혜성에 천문학적인 가치의 희귀 강물이 쌓여 있다는 정보를 들은 사업가 피터의 입김으로 우주선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탐사 드론을 통해 혜성을 여러 조각으로 폭파시켜 파편을 확보하고 돈을 벌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민디는 설득을 당합니다. 게이트는 반대하다가 격리를 당하고 테디는 떠나버리고 맙니다. 마침내 혜성이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중들은 음모론에 휩싸여서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Don't look up 그룹과 하늘을 쳐다보라는 look up 그룹으로 나뉘어 혜성 충돌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D-Day가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탐사 드론을 실은 우주선이 발사됩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임무를 실패하고 맙니다. 마지막 기회가 날아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민디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혜성은 결국 지구와 충돌하게 됩니다. 실제 혜성 충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대통령, 돈이 더 중요한 사업가, 그리고 음모론에 휩싸여 진실을 보지 못하는 대중들의 모습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계, 언론, 미디어, SNS, 테크 기업 등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 혜성이 오는 걸 보지 마. 진실을 보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는 뭐죠? Look up. 하늘을 올려봐라. 거기에 진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현대에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Don't look up.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죽음 후 심판과 결산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보지 말라. 땅에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것들이 많은가. 땅만 바라보며 살아라. 평생 그렇게 넉마 인생으로, 넉마 신앙으로 살아라. 현대 마귀의 유혹 첫 번째, Don't look up.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죽음 후에 심판과 결산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모두 보지 마라. 오직 땅만 바라봐라. 땅에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것들이 많은데, 땅의 성공이 얼마나 쾌감이 있고 좋은데 그것만 생각하라. 현대 마귀의 첫 번째 유혹, Don't look up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교훈이 하늘을 보지 말라는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신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사단에게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God of this world. 이 사탄, 이 세상 신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진리와 진실을 못 보게 만드는 혼돈의 영, 그것이 악한 마귀의 실체고 하는 역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빛을 비추게 합니다. 보세요. 그 밑에 있는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빛을 비춰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둠과 혼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혼탁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쫓기게 만들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조명과 태양빛이 있더라도 눈을 가리면 어둠의 골짜기일 뿐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우리에게 주신 총명, 하늘을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 그 영원한 빛의 마음들을 전부 어둠의 모습으로, 혼돈의 모습으로 혼미케 우리의 영혼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실체입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5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점점 말세로 갈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세로 갈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운동이 극한 상황까지 옵니다. 그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연기로 어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9장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점점 어둡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밝은 빛이 비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죽음, 결산,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는 바, 이런 모든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기를 뿌려서 어둡게 만드는 것처럼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 영적 암흑의 시대가 오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정신은 혼미해집니다. 어디에 정신 나가는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다 챙겨놓고 이상한 데 정신 팔려갖고 혼미하게 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인터넷 보십시오. 수많은 글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만난다는 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을 놓고 사람들의 의견을 올릴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욕들의 잔치를 하고 저주가 필터 없이 그대로 거기 여과 없이 반영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보수나 진보 상관없이 진짜 나라를 위하여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보수는 이쪽으로, 진보는 이쪽으로, 그러면 그거를 따르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도 필요 없이 그냥 돈 룩업 그룹과 룩업 그룹으로 나눠지듯이
진실이 어땠든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고 싸웁니다. 욕하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세로 갈수록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연기를 뿌리는 거예요.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이 모이는 어느 곳이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연막작전, 사람들에게 연기 뿌려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게 악한 마귀의 역할입니다. 보십시오. 혜성이 다가와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돈 룩업, 룩업 그룹으로 나눠서 뭐가 옳으니 의미 없는 논쟁 속에서 시간을 전부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성 깊은 C.S. 루이스가 현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런지 그것을 고민할 뿐이다. 땅만 봐라. 하늘을 보지 마라. 이게 악한 마귀가 끝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어떤 소년이 $5짜리 지폐를 땅바닥에서 주웠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에 물건을 주웠는데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잘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웠습니다. 그는 그걸 줍느라고 하늘을 볼 새가 없었습니다. 하늘이나 그 아름다운 구름이나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의 아름다운 날개짓이나 반짝이는 나뭇잎의 이파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땅만 보고 살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고 땅만 보느라 젊은 나이에도 고개와 어깨가 구부정한 젊은이로 살았습니다. 성격도 포악해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 넝마 인생이라고 합니다. 땅의 것만 줍다가 사는 인생. 신앙도 넝마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황량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자신의 등에 옛날 넝마주의자들이 메고 다녔던 망태 큰 거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는 시커먼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계속 가면서 시커먼 쓰레기를 뿌리더래요. 자기는 그걸 계속 주스면서 가는 거예요. 저 멀리 가도 이 사람은 끝없이 뿌려대고 자기는 그 망태가 무거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뿌린 쓰레기를 계속 자기의 망태에 짊어지고 가다가 죽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세상에 타락된 기쁨,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번영과 성공에르의 기쁨, 고민, 이걸 계속 던져요. 그래서 끝없이 그걸 주스며 가며 내 망태가 무거워 짓누를 지경으로 살다가 죽게끔 하는 넝마 인생, 넝마 신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사탄은 처음에 작은 기쁨을 공짜로 던져줍니다. 루이스의 표현대로 기쁨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쁨은 저질의 기쁨이 있고요, 중간 기쁨이 있고요, 최고급 기쁨이 있어요. 기뻐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기쁨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해요. 마귀는 저질 기쁨을 던져주는데 저질 기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짜입니다. 너무나 쉽게 얻어요. 쉽게 얻을 수 있는 저질 기쁨을 던져줘요. 그 기쁨을 맛보다가 결국 그 땅만 보고 그 저질만 바라보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타짜라고 아세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동양화, 서양화를 다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동양화, 서양화는 go and stop 그거 아세요? 그 동양화, 서양화. 지금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고급 타짜는, 최고 타짜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진짜 게임을 하게 될 때 처음에 져준다고 합니다. 알쏭달쏭하게 만들고 이기게끔도 만들어준대요. 첫 판부터 싹쓸이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세 판하고 나 안 해 그래요. 근데 이기게 했다가 또 지게 했다. 이기게 했다가 따게 했다가 지게 했다가 요걸 반복하니까 속 태우는 거예요. 이길 것 같아요. 그때 올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싹쓸이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던져주는 거예요. 저질의 기쁨을. 마약 먹는 사람도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비싼 돈 내고 마약 먹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그 저질의 기쁨에 젖어들 때 아주 비싸게 판다고 합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저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평생 네 망태에 그 기쁨 주스며 살아라. 하늘 보지 말아라.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기절할 노릇 발견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 이 나이 드신 노인네들은 그나마 경로당 가서 좀 이야기하고 손주 자랑도 하고 장기도 두고 놀이터 가서 이야기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뻐하고 도시락도 까먹고 이러고 싶었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세요? 젊은이들은 괜찮았대. 그러면서 한 젊은이의 글을 보니까 기절할 것 같았어요. 자기는 코로나 기간 동안, 격리 기간 동안에 자기를 테스트해 봤대. 나의 인내가 어느 정도고 나의 내공이 어느 정도인가. 자기는 이런 기간을 3년 동안 버틸 수 있겠대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 안 나가도, 사람 안 만나도 넷플릭스가 있어. 유튜브가 있어. 세상 즐거움이 내 방 안에 다 있어. 나갈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3년까지는 버티겠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물론 좋아요. 그 유튜브 넷플릭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악한 마귀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그 기쁨에만 탐닉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믿기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일은 진짜 믿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서 귀신 쫓아냈어요. 그것도 군대 귀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모시면서 우리 지방에 최고의 귀신,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라 2,000마리, 2,000 귀신 쫓은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 고장에서 그런 일 일어났습니다. 마치 그 로스웰 사건 같고 막 그냥 걸어놓고 막 그 마을 관광하듯이 그렇게 걸어놓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 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예수님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복덩어리가 왔는데 자기가 쫓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으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강으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는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귀신이었는데 그렇게 했다. 어떤 학자는 또 2,000 귀신이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이었습니다. 그걸 돼지떼에 해갖고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귀신 들린 자, 어눌한 자, 억눌린 자 주님이 고쳐줄 수 있겠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지방 나가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돼지 다 죽겠구나. 잘못하면 우리 고장 돼지 다 죽겠구나. 그게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돼지 다 죽여버리고 그 고장에 돼지 농사 다 끝내게 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요. 연기를 깔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까지도 자기의 축복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차게끔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땅을 축복을 다 받아도 사람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전도서의 진리고 그 이유는 인생은 천하보다도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천하를 다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 만족하려면요, 천하보다 크신 분의 은혜가 있어야 그제서야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땅의 것, 넉마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셔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감사의 일, 깨달음입니다. 정말 부러운 성공자 만나도 그 마음속에 있는 죽고 싶은 외로움, 죽고 싶은 우울함, 그 기쁨이 없음, 그걸 볼 때 아, 인생이 진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곤 합니다. 천하 다 먹어도 전도서 말씀처럼 소용없습니다. 땅의 것 다 집어먹는 그것이 성공이고 그 넉마 인생, 넉마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Don't look up.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이자 결론을 말합니다. Look up,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혼미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명료해질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4장 4절은 이 세상 신 악한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계시록 9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연기를 깔았어요. 그래갖고 기뻐도 기쁜 것도 아니고 뭐가 쫓기는지 모르겠고 뭐가 불안한지 모르겠고 주께서 주시는 감사의 일, 영광의 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도 보지를 못하고 오직 불평불만만 하고 그냥 나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 여기며 그렇게 하늘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게 살게 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4장 6절처럼 빛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을 많이 받을수록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라. Just look up. 죽음의 날, 심판의 날, 너의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걸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는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살라.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아프다는 또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3통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프시다는 얘기 들을 때 여러 생각이 납니다. 김현주 사모도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저는 이제 목회 19년 20년 됩니다. 그때 참 파릇파릇하고 열정 넘치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교회 사랑하고 어려울 때 지켜주고 힘써 주님 앞에 일했던 집사님들이 어느덧 머리가 하얘지세요. 하얀 이슬 내리고 권사님 되고 하나둘씩 아파가세요. 내 몸이 아프다. 여러 이유가 있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내 몸이 아프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정답 하나.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20년 전이 진짜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제가 70 노인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0 노인네라 그러니까 되게 혼났습니다. 70이 왜 노인네니? 그래서 70 되신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70대 분한테 물어봤더니 시간이 그분들은 천천히 갈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살같이 간대요. 시속 70으로 가더래요. 60세는 시속 60으로 갔는데 70 됐더니 70으로 가대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빠릅니다. 10년, 20년이요.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집니다. 저는 젊은이들 집회 갈 때 처음에 항상 퀴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퀴즈를 내는데 제가 시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을 여러분이 붙여주십시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비처럼 날아가지만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이 제목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럼 별의별 대답 다 나옵니다. 나비처럼 날아가지만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젊음입니다. 젊음은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나비처럼 날아갑니다. 제가 정말 예언합니다. 여러분 다 늙어갑니다. 금방입니다. 10년, 20년 정말 금방입니다. 마귀는 그걸 보지 못하게 해요. 영원히 있을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잘 살 준비만 하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과 심판 준비를 못하게 하고 넉마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보게끔 만듭니다. 권사님들 아프시다고 하면서 이제 나이가 저렇게 드셨구나. 저렇게 살아오셨고 저렇게 노고하며 살아왔구나.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 바라보는 삶은 딱 2가지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사십시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게 너희를 인생을 향하신 뜻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주께서 내게 주신 감사와 은혜는 묻지 못하고 내 불평불만하고 사람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분노에 차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겁게 살기에도 모자란 인생입니다. 진짜 10년, 2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욕하며 살기에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기뻐하며 살기에도 짧거든요.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살게끔 하는가?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동케 합니다.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큰아들 현수한테 전화가 왔는데 엊그제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아빠, 젊은이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래요. 걔 아직 대학생입니다. 근데 자기 동료들 가운데 우울증 걸린 애가 그렇게 많대요. 전에 고등학생 때는 둘째 아들 윤수가 절에 11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아빠, 제 친구 바꿔줄 테니까 상담 좀 해주세요. 바꿔봤는데 걔가 우울증 심하네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서울대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동료 목사가 있습니다. 한 목사 귀한 거 가르쳐 주겠대요. 자기가 느끼기엔 서울대생 60%가 우울증 환자래요. 무슨 일인가? 저는 목회한 이래로 최고의 주제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었습니다. 현대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래서 신학적, 성경적, 의학적, 전문적 두 개를 동시에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에 대한 책을 또한 쓰고 싶습니다. 20년 이상 연구한 3가지의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성경적 기반과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째,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 기쁜 일을 많이 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겪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 좋은 건 튕겨냅니다. 반사. 저건 내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쁜 이야기만 완전히 흡수합니다. 그것도 그냥 흡수가 아니라 확실하게 흡수해버려요. 폭풍 흡입이라고 아세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거나 무슨 소리 하면 그건 외워. 어느 장소, 어디서 누가 어떤 뉘앙스로 말했다. 근데 축복의 말은 다 튕겨내. 이게 자석처럼 나쁜 거를 흡수합니다. 그런데도 이기는 건 뭐냐 하면 좋은 소식, 굿뉴스를 많이 들어요. 날 사랑한다는 말,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말, 괜찮다는 말,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말, 좋은 소식, 살리는 소식, 은혜의 소식을 많이 들어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즐거움의 훈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훈련, 기쁨의 영성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요, 전도서 전부 헤벨, 전부 헛되도 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여호와 경외하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중간에 현실 가운데 이 일은 의미 있는 일이야, 이 일은 좋아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전도서에서 현실 가운데 다 헛된 일인데 이건 즐거운 일이거든, 좋은 일이거든 하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기쁘고 즐거운 훈련, 그건 훈련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밑에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햇살을 즐거워하래. 나 참 그 구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주신 햇살, 5월과 6월과 7월과 그 어느 햇살도 그 햇살을 즐거워하래요. 그걸 기뻐할 줄 알래요. 거기 햇살에 쪼이십시오. 선크림 좀 바르고 가가지고 얼굴 좀 타도 되니까 그 햇살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햇살 아래서 커피를 드시세요. 기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치유법이고, 제가 이 2가지까지 말했잖아요. 근데 엊그제 암 전문,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암 장로님 만났습니다. 그게 답이래요.
그게 답이래. 하나님이 주신 햇살처럼 귀한 치료의 광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해라. 한마디로 뭐예요? 주께서 주신 내 가족, 내 젊음, 이 자연, 내 재능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많이 들어라. 즐거움에 훈련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우울증은 특징이 자기로 들어와요. 자기가 제일 힘든 존재예요. 얼마나 힘들면은 안 좋은 건 다 흡수하겠습니까? 그거 안 겪어본 사람 알겠어요?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으로 펴야 된다는 거예요. 피는 훈련. 그래서 내 도움으로 인해 이웃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봐라. 내 도움으로 인해, 내 구제로 인해, 내 뭐로 인해 이웃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훈련, 거기에 동참. 지금까지 발견한 신학적, 전문적 세 가지의 결론은 이 세 가지입니다. 왜 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원 바라보며 현실을 즐겁게 사는 법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며 살 때 현실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킴벌리 커버거의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리라. 더 많이 즐거워하고 덜 초조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죽는 순간 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거 의미 없는 고민, 의미 없는 욕심, 의미 없는 번영, 그것 때문에 이 좋은 인생 자꾸 마음 쓰지 마십시오. 털어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전부 선하게 지었고 더 걸작품 시라고 했고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고 선한 일을 위하여 너를 이 땅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아깝고 즐겁게 햇살쬐며 즐겁게 살고 마지막으로 전도, 선교, 구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 목장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손기훈 목사 같이 전도하는 거 볼 때 야, 참 좋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있지만 나를 살립니다. 가장 신선해지는 길이 전도입니다. 여러 전도의 방법 중에 노방전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에 제가 노방전도 또 전도지를 받을 때 제일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진전도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찍혀진 뻔한 인쇄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에다가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내용을 직접 사람 손으로 다 했습니다. 그걸 나눠줬습니다. 그거를 집사님이 굉장히 감동받으셨나 봐요. 지금도 통하리라 믿습니다. 사진 지금 200장 뽑아놨습니다. 지금 스티커 주문해놨고 10종류의 전도 사진을 만들 겁니다. 전도 소책자 만들 것이고 있는 것도 개발할 것이고 1장짜리 10장짜리 전도 사진 수없이 전도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인 문서 선교, 방송 선교 이미 준비됐잖아요.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내 문제들이 해결돼 나가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내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진짜 하늘을 볼 수 있는 청명한 마음이 들어요. 세상 향하던 땅만 바라보던 어둡고 혼미하던 마음이 전도할 때 많이 사라지고 주의 영광이 빛나게 됩니다. 끝으로 저는 이상한 이름의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데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룻기에 보면
영원한 값어치를 모르고 당장 손해볼 것이 싫어서 책임을 회피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자, 보세요. 룻기 4장 1절에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묻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몰라. 그래서 아무개야. 이름이 있겠지요? 근데 성경은 일부러 아무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글자입니다. 아무개. 어떤 사람이 아무개인 줄 아세요? 세상에 유명해요. 그 사람 자서전도 있고 세상 성공했다고 다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아무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아무개인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펑펑 썼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높아지는 데는, 그리고 자기의 성공과 번역 위해서는 돈을 그렇게 썼는데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전도 선교 구제를 위해서는 정말 지독하게 인색했던 사람, 그걸 위해서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그에 대한 스토리도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 아무개라고 합니다. 너 잘났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너 아무개다. 여러분, 전도할 기회, 선교 구제 기회에는 앞다투하세요.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주 앞에 드려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 기회를 주셨는데 땅의 영광이 더 좋아요. 돼지애로의 집착, 돼지가 더 좋아요.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떠나세요. 내게 준 사명을 가지고 가세요. 돼지가 더 중요합니다. 악한 마귀가 넌 look up,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땅만 바라봐라, 넉마 인생으로 살아라. 이 유혹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돼지 인생, 어리석은 넉마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look up, 하늘 바라봐라.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 네게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세어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거를 봐라. 자꾸 왜 없는 것만 불평을 하느냐. 지금을 감사해라.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과 기쁘게 햇살을 맞아라. 그리고 커피 마셔라. 커피 없으면, 값 없으면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라.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준댄다. 마시며 즐거워하세요. 기뻐하는 훈련, 좋은 소식을 많이 듣는 훈련.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기쁨을 나눠주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복음 전하며 살아라. 아세요? 인생이 그렇게 괴로웠고 삶이 뭔가 고민하던 사람이 포장마차 가서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삶이 뭔가, 삶은 계란이래 500원. 삶은 계란 500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모든 철학, 모든 신학의 근본 두 가지예요. 하루 즐겁게 살아.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 복음 전하며 살아. 두 가지입니다. 그러며 살 때 우리는 현실이 아름답고 영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이 인생처럼 강한 인생 없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대로 전도 선교 구제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며 사십시오. 이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린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늘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복음 전하며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하늘의 성도로 살아가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